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건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 윗사람의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이 우리 마음에 심겨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이 어떠한가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외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것을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구절은 불신자가 예수 믿는 구절이 아니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신자다워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믿은 이후로부터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전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만 태어난 이후부터는 이제부터 자기의 의지를 작동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이제 자기 밥벌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예수님 곁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달라야 되고 믿기 전의 생각과 믿은 후의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믿은 후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와 어른의 상태는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도 키워보면 어릴 때는 철이 없지만 이제 자라면 부모님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철이 들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게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랐으면 또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분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화목케 하는 일이죠. 화목케 하는 일.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잘 한다는 것은 화목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일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화목케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빵점이 되는 빵점. 비록 일을 잘 못하더라도 분쟁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화목케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라는 단어가 참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단순히 단어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그냥 의라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해서는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듯이 사랑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듯이 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도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의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화목케 하는 것이 결국은 뭐 하는 거겠습니까?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게 의입니다. 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불의함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불의함이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불의함이지만 성경은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불의함이고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보통 세상은 강자는 교만하고 약자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은 화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화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에게 도움을 주면 그때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째다카라는 말은 의라는 말인데 강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이런 관계. 내가 힘이 있다면 그렇게 약자를 대하고 있다면 나는 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약자의 입장에서는 강자를 존중하고 강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자를 시기하지 않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약자가 가지는 의는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강자를 인정해주고 강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왜 의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왔으면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겠다. 이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화목이고 그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하시는 강자는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는 강자를 존중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근데 의라고 할 때는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의,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 의. 자기 의가 있고 성경이 의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이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의는 의인데 오히려 불의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는 어렵다고 행하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부모님의 입장에서 해야 그게 효도가 되는 거지. 부모님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이거 드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거는 자기 의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하면은 내 입장에 사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행동하는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면 나는 내 의, 자기 의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서 잘하도록 인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만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되는 것이고, 의는 의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큰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를 하는데 정작 그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우리를 세워두신 것이 자기 의를 이루라고 세워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가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내놓으시오. 이 거래 아닙니까? 거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묻지 않고 아들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아론, 우상을 만드는데 제일 앞장선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겠습니까? 그가 그 일에 가장 반대하고 자기 의를 이루었다고 하면 아마 제사장 앞에서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다 처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백성들이 올 때 괜찮다, 그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가, 자기 의를 이루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다.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동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한다. 동력. 같이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일.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주시고 인간을 높여 주시기 때문에 동력이 가능한 동력. 이런 일은 아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능하고 세상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군대 생활이 참 힘든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군대는 계급입니다. 계급. 한 달 먼저 와도 고참이 되니까 밑에 사람들을 동력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종관계. 조금 일찍 왔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무슨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계급 차이가 나더라도 서로 동력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밑에 사람들은 안 들으면 내가 피해를 입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된다면 이는 동력의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동력자로 여겨준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명령하고 지시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보면 권한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란 말은 옆에서 동료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동등하게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직분은 다르지만 서로 존중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울을 일을 시킬 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서로 언언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과 동력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인들에게는 지시하고 명령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와 일할 때는 동력의 관계를 하는데 자기는 교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내 말 안 들으면 회사 잘라버리듯이 교회에서 그냥 직분을 박탈시켜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나는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권면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까? 내가 만약에 목사라면 목사가 얼마나 교회 일을 잘했는가, 교회당을 몇 개를 세웠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25장.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은 종이 주인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느냐 그 말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내 아래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걸 가지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를 평가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가, 그리고 교인들을 대할 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인격적으로 동력자로 대하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몇 개를 건축하고 몇 명을 부흥을 시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대하듯이 너 또한 교인들을 대할 때, 후배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했는가, 그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는 사실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군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직장 생활을 해보다 보면 나보다 직급이 높으면 그 사람이 아래 사람을 종부리듯이 합니다.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잖아요. 그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직책을 맡으면 비록 나보다 직급이 낮더라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킬 때에도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목사가 목사를 보는 거하고 교인들이 목사를 보는 건 다릅니다. 교인들은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와서 집회하고 나면 야, 참 은혜롭다 하는데,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보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부목사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보다 낮은 후배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야, 저분은 하나님이 참 귀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교회는 큰데 담임 목사라고 해서 부목사를 종부리듯이 부리고, 또 노회나 어디에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막대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과 동력을 했다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력하지 않고 마귀와 동력하면은 보고 배우는 것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거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이 나를 대하듯이 동력자의 관계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마귀를 섬기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대하듯이 우리 또한 아래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봤지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자비량으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조금 떠나 있을 때 그 뒤에 온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율법주의를 전하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다 거짓말이라, 이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울을 그렇게 험담하는데 일부 교인들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앞에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디모데도 무시하고 쫓아내고, 바울이 가서도 바울이 홀대를 받고 돌아오고, 이런 상황 같으면 솔직히
고린도 교인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했을 때도 하나님은 참아주고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동역자로 세워주는 걸 보면서 그래, 나도 저것을 배워서 저렇게 행동해야겠구나. 그 마음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은혜와 대가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와 대가. 대가는 내가 일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은혜는 일하지 않고 받은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그러면 대가를 통해서 얻은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은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도 보면은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뭐를 사잖아요. 정말 애지중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돈을 주고 사주면 이게 아무리 비싼 거라도 자기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자기 수고가 안 들어갔으니까 함부로 막 돌리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이 자식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구나. 저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싸구리가 아니잖아요. 이 얼마나 귀한 것을 지불하고 받은 것인데 내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걸 마치 싸구리 취급하는 싸구리 취급.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주셨다는 것은 이들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짜로 먹여주신 거 아닙니까? 공짜로. 그래서 이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감사를 안 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고, 안 주면 뭐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너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원한 것이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고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결코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 비싼 돈을 주고 노트북을 사줬는데 이 노트북을 그냥 뒤에 팽개쳐 놓고 먼지가 소복이 묻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노트북을 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왜 부모님이 이 비싼 돈을 들여서 노트북을 사줬을까? 그것을 통해서 좀 공부하는 데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고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앞에 5장 15절에 나왔죠.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그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 살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왜 구원해 주셨을까? 왜 구원해 주셨을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라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에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은혜 베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 때. 우리에게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라는 시간도 우리의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겠다 할 때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무슨 내일 걱정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란 시간은 없습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남해고속도로 얼음 살짝 얼어가지고 아침에 집 올라가 출근하는 사람이 거기에 사고가 나가 다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아침에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용산 이태원입니까? 저녁에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그 밤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만, 오늘이라는 시간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전도하면 지금은 조금 돈 버니까 바쁘고 좀 나중에 좀 나이 들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기회 주실 때 은혜 받아야 되고 기회 주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것이고 안 주시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인생을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 내일 또 아침이 있겠지.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늘 있어 왔으니까 내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받지 않으면 나는 못 받는다. 충성하는 것도 아무데나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충성하는 거지. 건강 주실 때 일하는 거지.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기회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먼 미래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실 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라는 것은 지나가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을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악한 일을 안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대단히 착한 것 같은데 자기도 속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꼬집어냈습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 그게 어쩌면 오늘날 보수주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가 강자라면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인 것이고 내가 약자라면 강자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질서를 지킴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다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자로서 약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약자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너와 내가 친구가 되자, 이제 동력하자.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배워가지고 교인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에게 동력자로서 우리가 구원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직분이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돼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 하나님 앞에는 다 동등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동등하게 돼야 되는데 세상에는 조금 직급이 높으면 밑에 사람을 종처럼 취급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세상 문화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도 사람을 종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를 동력자로 대하는 것이고 바울도 그렇게 속을 새긴 교인들 향해서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권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는 공짜로 주는 것이지만 싸구려가 아닙니다. 진짜 귀하고 우리의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데 우리는 공짜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내팽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충성하는 것도 때가 있고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일이 있는 것이고 오늘 밤 우리를 데려가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기회 주실 때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력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동력하는 관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언언하는 그런 사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또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고 충성할 기회 주실 때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